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예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접했는데요, 사람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언젠가는 출구가 있는 그런 동굴이다, 터널이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동굴이나 터널이나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터널은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가 반드시 나온다는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말을 접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삶의 고난이 분명히 터널인 것은 맞지만 역시나 그것이 언제 끝날지, 언제 출구가 등장을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 이 출구가 언제 등장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이 고난이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중증 환자여서 병상을 찾다가 이 수도권에 병상이 없어서 300km나 떨어진 목포까지 병상을 찾아서 이 확진자들이 이동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갈수록 이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생활센터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병상을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일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백신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정도나 효과를 발휘할지 또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의 70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대부분의 숫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 또 관악구는 유독 또 많아서 오늘 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694명이 확진자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더 이 시간을 또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12월 달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이 함께, 그 시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 거리두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성탄 예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그래서 터널 같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언제 출구가 나타날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포로에 속해 있던 선지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보여질 때는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10년쯤 되었을 때의 말씀이니 그들이 지금 앞으로 60년의 시간을 이 바벨론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견뎌야 할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의 상황에 잘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절망감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마른 뼈가 말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아마 확신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포로 생활을 어느 정도 한 그 시간쯤에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마음은 절망감이죠.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들의 상태는 마른 뼈처럼 도저히 생기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이 마른 뼈, 소망 없는 그들의 삶을 또 다른 단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중반절에 가서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3절 상반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무덤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잡혀 있으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죠. 무덤은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잘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 무덤이라는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덤 속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둡기가 그지 없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은 마치 무덤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찬송가 183장을 불렀는데 1절 가사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마른 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 문은 닫히고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 절제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라져가고 말씀 공부도 점점 시들해져 가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호흡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호흡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 무덤을 열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무덤을 열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절망 속에, 그 어둠이 가득한 그 무덤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이 포로 생활, 이 무덤을 박차고 뛰어나올 그 무덤이 열려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들은 기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무덤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덤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터널이 끝나고 출구가 나올 때까지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교훈과 또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어둠의 시간을, 분명히 소망은 주어졌는데 무덤은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다시 꺼내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언약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14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도 그 속에 영을 두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이 또한 말씀이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요, 이 말을 듣는 예스겔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하나님 저 백성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혹은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 무덤 문을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긴 그 터널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 사람은 그 터널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이 멈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그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터널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분명히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살리죠. 말씀이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 정말 빛이 안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6절과 10절에서는 생기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죠. 10절 말씀에서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 생기는 다 무엇을 하는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죠. 그 살리는 능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내가 너희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대를 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 영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은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중간에 있는 성령 때문이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어떻게 넘쳐납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무덤이 우리의 힘으로 열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리고 너희들의 모든 포로 생활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은혜를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지금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고난을 다시 기쁨과 빛으로 소망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늘 소망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둠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둠의 때,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